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89면에 있는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광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죠. 같은 현상을 보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그 현상 그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현상 그대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을 받고 멸망을 합니다. 1차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죠.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2차 침공을 합니다. 2차 침공을 해서 끌려간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이죠.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유능한 전문가인 기술자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3차 침공했을 때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가고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지요. 오늘 배경은 2차 포로 때입니다. 2차 포로 때. 남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10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이 나라를 뺏어갔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주권이 뺏겨서 짓밟히게 되었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2차 침공하면서 주권이 다 뺏겼어요. 주권이 다 뺏기고 마지막 3차 침공에 멸망이 되죠. 네, 오늘 배경은 2차 침공이고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궁들과 철궁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2차 포로 때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무슨 환상이요? 두 광주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두 광주리를 왜 보여줬을까요? 왜 보여줬을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려고 보여준 거겠죠? 2절 말씀 볼까요?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엇이 있습니까? 무화과가 있더라. 무화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화과. 그 두 광주리에 무화과가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는 열매인가요? 풍요를 상징하는 열매가 무화과나무예요. 포도도 감람나무도 풍요를 상징하지만 이 무화과 열매도 풍요를 상징합니다. 또 무화과는 또 치료의 상징도 있어요. 치료의 상징.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시죠?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히스기야 왕을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가서 얘기하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명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아니고 열왕기하 20장 7절이죠. 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로 가져요. 열매를 가져요. 무화과 이것을 그 과즙이죠. 그걸 가져가지고 몸에다가 그 상처에다가 그거를 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바르고 났더니 나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를 기적의 열매, 치료의 열매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죠. 이 무화과가 이렇게 치료의 성경에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병이 걸렸나요? 죄병이 걸렸습니다. 죄병으로 하여금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 죄병을 고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무화과를 발라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화과가 있어요. 두 광주리에 무화과가 있는데 한쪽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쪽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가 있어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쁜 무화과요. 완전 썩었다는 거죠. 먹을 수 없는 무화과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믿음이 없으면 현상만 보고 설명합니다. 저거 썩은 거, 저거 좋은 거, 이렇게 현상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는 이 좋은 무화과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야,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썩은 무화과 같아요. 그죠? 먹을 수 없는 고통의 썩은 무화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썩은 무화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돌봐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면요,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치유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게 보여요. 썩은 무화과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십자가가 뭡니까? 나중에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아, 이거 썩은 무화과 같아. 근데 하나님의 해석은 썩은 무화과가 아니에요. 좋은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야, 포로로 안 끌려가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또 고관들과 또한 애굽 땅으로 도망간 사람들. 좋은 무화과 같아요. 야, 살았다. 근데 하나님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왜요? 3차 침입에 와서 완전 다 죽거든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거든요. 비참하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거든요. 우리가 보았을 땐 현상을 보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현상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해석해 주죠. 시드기야 왕의 모습, 포로로 처음에 안 끌려가서 야, 살았다. 이제 왕으로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끌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현상을 보고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해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기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현상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설명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 믿음의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주의 성전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